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도 안 되고 피하려고 해도 안 되고 피하면 또 따르는데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마귀에게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마귀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요엘 시대에 그 위기가 무엇이었는가, 위기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극복한 그 성경에 지적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극복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말씀을 아주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되도록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당한 위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단이 무너지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가 없어지고 뭐가 떠나고 뭐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창세부터 종말까지 가장 인생에게 중요하고 위험한 것은 예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해를 받고 예배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일 위기가 예배가 없어지는 위기.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예배하는 자를 투옥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예배를 버리는 사람, 또 그 예배에 관심이 없어서 예배를 버리는 사람. 그러나 끝까지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백절불굴의 순교적인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평생 예배가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거기 요엘서 1장 9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여기에 뭐가 끊어졌다고 했습니까? 여기 예배가 소제와 전제, 번제, 요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끊어지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배가 끊어진 곳에는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씀 하나 있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예배로 승부를 걸어라.
따라합시다. 예배로 승부를 걸자. 우리 옆에 좌우에 다짐합시다. 예배로 승부를 겁시다. 예배로 승부를 겁시다.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경 말씀을 연구할수록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할수록 느끼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낮아지도 높여주시고, 실패해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길이 막혀도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환경, 여건, 조건, 인적 자원, 물질 자원 다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것도요,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응? 사람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흉내고 그것은 다 액세서리고 본론은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컴퓨터보다도 수학 공식보다도 현찰 캐시 수표보다도 정확하게 딱딱딱딱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 예배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예배가 세워지는 나라 무너지는 나라 보면요, 거기에 확실하게 그라프가 나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는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수학, 즉 식물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졌고 곡식의 씨가 말라졌고 창고가 비어있고 생축들이 먹을 꼴도 없어졌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그러니까 2장 안에 1장 16절에서 쭉 기록된 나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조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위기가 정치 부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일어나는 기업도 무너지고 정치도 혼란해지고 민심도 사나워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백성들의 기쁨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있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약봉지를 들고 기도원에 찾아오고 집회에 찾아왔다가 살아난 고백한 사람도, 저도 부산 동네 가서도 만나보고 제가 만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가 사니까 기쁨도 회복되고, 응?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 중에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 중에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스럽고 반가움도 없어지고 취미도 없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던 음악 소리도 꼭 양철 두들긴 소리같이 들리고 반가운 사람도 꼭 도둑놈같이 보이고 다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망각하고 자기 자신도 포기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단절시키고 그런 위기에 처했다면 예배가 회복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위기가 왔습니까? 여기에 요엘서 1장 16절 1장 6절 이 말씀을 여기 보면요, 같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이것은 뭡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뒤에도 쭉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주 강한 나라가 막 이 이빨을 번쩍이면서 강한 어금니를 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도절이 강대국에서 침해가지고 곡식의 종자를 거두고 심은 곡식을 약탈하고 짐승도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위기가 처하게 됐기 때문에 탄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이지, 주변국가 강대국들이요, 솔직하게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휴정한 나라들 참 역사 속에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삼키려고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 속에 압박과 서름과 눈물을 조상들이 많이 흘리면서 살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우리는 얼마나 위태로운 백척간도가 떠있는 배처럼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듯이 살얼음을 걷듯이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또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우리는 애국가 하나만 해도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주변 국가들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요즘에는 중국이 우리 해역에 막 수백 척씩 때를 와서 우리나라 막 해산물을 그렇게 마음대로 잡아가고 그것을 막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참 이런 사건들이 슬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구부잡혀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TV 보다가 정말 참 안타까워요. 여기 성경대로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수가 많습니다. 우리 해경계 순시선이 침몰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과 한마디 없고 정말 이런 상황에 요엘 선지가 그 당시에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첫째는 제사가 무너짐으로, 두 번째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소산을 다 착취함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는 밭에 있는 소산이 없어짐으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요엘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다 기쁨이 없어졌다고, 즐거움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하는데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곡간에 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고 수고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수확은 없고 떨어진 전대에 담는 것 같고 곡식을 지어 놓으면 요즘에 또 막 멧돼지들이 와서 그거 다 해치고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좀 농부들이 그 곡식 벼들이 쓰러졌는데 물이 빠져서 말라야 되는데 그 오래되니까 벼가 싹이 나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요엘 선지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계의 위기였고 국가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저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어지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마르게 되고 석류나무,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지고, 이것이 요엘서 1장 12절에 쭉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는 상업, 광업도 아니고 그때는 농업인데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뭐 무역 잘하면 되고 상업 잘하면 되고 어업 잘하면 되고 그다음에 광산업 잘하면 되고 축산업 잘하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오직 밭에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인데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산이 없어지고, 자, 이런 위기,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 그 사람의 인격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정말 인격자고 정말 의지가 있고 정말 의리가 있고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정직하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서도 또 피할 길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많은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성공하고 피할 길을, 되는 길을, 승리하는 길을, 소망의 길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벨 수상자 여러분 뉴스 보지만은 참 평화를 외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내용은 다른 거 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젊어서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불렀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안전을 노래해주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노래해주고 안전한 그런 절 있어도 되는 길을 노래해주고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도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해결의 방법을 특별히 여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여 변화를 받기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 세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뛰어들어가면 돼요. 저는 지금도 어릴 때의 그 광경이 항상 사라지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부합된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래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 말씀을 어릴 때 그걸 제가 암송한 성경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못 넣은 거 우리 병아리를 많이 봤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나면 병아리는요 달걀에서 깨어나가지고 한 번도 훈련받은 적도 없는데도 꾸르르 이상한 소리 내면 막 달려가는데 어디를 가나 보니까 어미 날개하러 들어가요. 어미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품지 못하면서도 또 피고 해가지고 그냥 날개 펴들고 있어도 다 못 들어가니까 그냥 주둥이라도 크게 갖다 대고 그 광경을 제가 참 마음속에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루살렘 향해서 탄식하신 그 말씀 속에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래함 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뭔지 아니했도다. 오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뛰어가는 다른 이론 전폐하고 거기에는 무슨 설명도 이론도 판단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뛰어들어가면 돼요. 여호와께 달려들어가래요. 하나님께 나오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오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달려가면 돼요. 여호와는 반드시 그 날개를 펴고 새끼를 병아리를 품어준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모든 자들을 품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있는 자도 의로운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는 걸림이 없고 심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anybody, anywhere, anytime, any place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프랑스 사장가 루소는 이런 말 했죠. 죄는 부끄러워하되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는 다 용서해 주게 돼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하나님이 회개해 주리로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이중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느냐? 저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 그랬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저 뱀 새끼가 나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간의 건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할렐루야.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심사숙고해가지고 너는 통과, 너는 합격,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르짖는 자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합니다. 이런 수단, 방법을, 줄서기 방법을 다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기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하는 것이요, 응답받는 길이요, 살 길이요,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요엘서 2장 19절을 보면 당장에 하나님이 곡식과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거예요.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절망된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되는 것을 노래하세요. 되는 것을 고백하세요. 소망을 노래하시고 소망을 자꾸 말하세요.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큰 약속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내려가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왜 위기 상황에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인성 육성은 실패하지 성공하는 장담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실패와 절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저도 예배에 들을 때 제일 들어오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설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성회에 가서 집회 가서나 어디서나 앞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영혼들이 멸망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영혼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영혼들을 다 생명책에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 설교의 제일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설교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소설은 읽어도 설교는 못해요. 소설처럼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기가 누구에든지 있지만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주변 정세를 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 김종군 목사님께서 이런 말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한 사람의 금식 기도는 원자탄보다 강한 힘을 나타낸다. 그때는 원자탄이 컸지만 지금은 핵 무기가 있고 지금은 수소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수소탄보다 위대하고 핵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위기가 있었나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왜 위기가 있었나요? 정말 예배가 무너지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침해했고, 또 예배가 무너지니까 함께 일어난 것은 모든 곡식들이 다 종자가 메마르 깜부러기가 나고 뿌리가 썩고 종자가 없어지고 심지어 육축들이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런 위기.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은총이 임하여 주신 축복은 뭡니까? 다시 풍성한 곡식을 주셨고, 곡식이 있으니까 질금이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은 못해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시청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용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간단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왜 자꾸 다른 얘기를 또 하냐고.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그대로 살아야지. 나는 믿었잖아. 그래서 믿는 것과 삶과 믿는 것과 행위와의 관계의 어떤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었다. 네. 근데 내가 믿은 그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를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게 바로, 그럼 행위는 뭐 어디서 해요? 죽어서 해요? 아니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삶에 대한 부분으로 너의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앞과 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다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아요. 0.00001%도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물에 떠내려가면서 손을 들었다고 해서 손을 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를 뭘로 볼 것이냐?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진짜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결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never 뭐뭐뭐 않는다. 구원의 확실성.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절대로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이를 방탕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큰 죄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정말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 뜻하지 않게 짓는 죄들, 이런 죄들로 인해서 또한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옛날에 지은 큰 죄가 여전히 오늘날까지 내 가슴을 짓누르고 나의 삶을 짓누르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리 소소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나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어쨌든 그렇게 짓는 죄로 인해서도 물론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대신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단히 죄와 싸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지? 여전히 죄 안에 거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기반을 두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중생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born again. 거듭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죠. 그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그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잘 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 간단해요. 우리 계속 내가 강조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리.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 즉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사망으로 간다, 그 소리예요.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번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과거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니고 부정과거형.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게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결정되어진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믿는 이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뜻하지 않게 너무 연약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이전에 받았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전에 받았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된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전에는 그것이 죄가 사망으로 가지만 이제는 그러한 유죄, 정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저 우리는 뭐예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는 족족, 정죄, 즉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을 건데 원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는 호칭 대신에 어떤 호칭? 의인이라는 호칭을 대신 얻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믿는다,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죄 판결이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계시하는 능력?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과연 구원이 내게 있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만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아멘. 저도 아멘. 여러분도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뭐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습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하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죠? 옛날에 하던 습관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으로, 정신으로 추구하던 모든 가치, 행동으로 하던 것을 포함을 당연히 해서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위들을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중독됐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약을 끊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술 끊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술 끊을 것 같습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는
썩어져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어떤 구습을 갖고 있는가?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에 가지고 있었던 구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의지박약.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요, 100% 벗어났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거기서 벗어나서 1년, 10년 내가 그거 안 하다가도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거 하게 되면 금방 그리로 갑니다. 절대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만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던 사람이 있습니다. 별 책을 다 읽어요. 보면 세상적으로는 좋은 책인데 내가 볼 땐 절대로 비성경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해봐야 의미가 없지. 성경적인 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그런 책을 읽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책을 안 읽어야 되는데 여전히 읽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안 읽거든.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읽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야. 말씀 공부를 안 하니까. 나는 제목만 봐도 이게 뭐다. 아, 이건 뭐 잘못됐구나. 항상 어떤 책이든 여기 보면 앞부분에 여기 보면 요약해서 머릿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만 읽어봐도 이게 아, 이건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책 다 안 읽어봐도 돼요. 목차만 읽어봐도 얼추 내용이 다 나와요. 사실은. 근데 막 희한한 말도 어려운 막 그런 책은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막 그런 걸 읽고 있어요. 그러면 참 답답하다. 내가 하고 있는 구습이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말씀을 통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일예지만 그거 외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 중에는요. 성경에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성경에서 내용이 없으면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통과 관습과 말씀과 성경적인 조명과 그런 나중에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도 할게요. 그 성령님의 성경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건 괜찮은 거구나.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슬기로운 여인 5명은 말씀과 성령, 등과 기름으로 비견되는 말씀과 성령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문이 닫히죠. 왜요?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성령, 등과 기름.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다른 것도 많은데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많은데 왜 굳이 말씀과 성령만 가지고 왜 자꾸 따지는 것일까? 왠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우린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네 믿음대로 살았느냐? 뭘로? 성령님이 계셔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등만 가지고서는 등만 있으면 뭐해? 그 등을 비출 수 있는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그래야 등이 꺼지지가 않지.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건 어떤 인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없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마지막에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고,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나온다 그래서, 단지 내가 믿음의 확신만 있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듣자 하니 우리 교회에서 흡연을 하는 분 가운데 2분이 금연을 선포를 하시고 금연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지금도 라면 먹고 나면 옛날에 담배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담배 끊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식구 불연초는 사후 지옥이요 3초 즉사라. 밥 먹고 담배 피지 않으면 3초 만에 죽고 3초 만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거야. 그런 이해하셨어요? 식구 불연초는 3초 지옥이요 사후 지옥이요 3초, 아니 또 까먹었다. 3초 즉사라.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걸 나는 알아요. 예. 그럼 뭐 담배 핀다고 뭐 천국 못 가나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거 말고도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게 더 많잖아요. 그건 나쁜 것조차도 아니야. 사실은 그거는 축에 끼지도 못해. 포인트는 내가 믿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구습을 꺾어버리고, 여기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에베소서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 사람은 죄인이고 새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의인의 삶이란 말이죠.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새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없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지로 하면 안 돼요. 네,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은 옛날엔 더, 지금은 조금만, 몇백 명, 몇천 명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설교 30명 앉혀놓고 하는 것보다 300명, 300명보다는 3000명, 3000명보다는 3만 명. 재밌을 것 같아. 절로 힘이 더 날 것 같아. 그런데요, 제가 갈수록 어떤 것을 깨닫냐면, 진정한 부흥은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진짜 부흥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꽉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 비록 30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여 앉아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변하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입어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거, 1명, 2명, 3명, 4명, 점점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때, 야, 너는 3만 명 데리고 목회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는 30명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30명이 다 천국에 왔네, 넌 정말 잘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런 꿈을 꿔본다는 거죠.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변화가 저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 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